우리가 구주된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루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더라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에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노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성령 행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성 권사님 예배에 방문하셨 또 힘을 내서 나오셨는데 건강함으로 계속 또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구역자님들은 왜 못 나왔는지 미리 잘 알고 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려움 없도록 성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8장 이제 마지막 28장에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20년 1월 첫 주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2년이 걸렸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강의하면서 한 번 듣고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의 내면과 심령 속에 잘 심기워졌기에 때가 돼서 성령께서 샛별처럼 떠올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만나는 모든 문제 앞에 피할 길을 내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순간순간 계속해서 간섭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계속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제 다시 사도행전을 좀 정리하면서 개괄적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 늘 마음 문을 열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새 일을 이루시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지요. 사도들이 성령에 순종하여 주의 명령에 사역한 성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건데 약속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그렇게 성령을 힘입은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달려간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책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 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성령 받은 증인들에 의해서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계속 쓰여지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사도행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사도행전의 마침표가 찍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28장 이후에 써진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읽혀지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순종이 아름답게 거론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사도들의 행전을,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감동되었던 것처럼 모든 어둠과 낙심과 염려를 극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지난날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순간순간 여러분의 육체의 기회를 주신 이 시간 속에서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원해요. 이 나라, 조선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그냥 어쩌다 보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권능을 갖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순종한 성도와 성령의 합작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순종한 결과이고 성령의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기회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익숙함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기회라는 사실을 믿고 이 기회를 날마다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오늘날 이 시대가, 이 교회가 매우 세속화되고 종교화되었어요. 한국 교회가. 그죠? 그래서 이 신앙의 불꽃이 곧 꺼져버릴 것만 같이 어둠이 득세하지만 여전히 복음의 능력은 화려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여전히 복음의 능력은 계속 전진하며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읽혀질 때 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행적은 하나도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작은 곳에서 그 작은 사람을 통하여 사도행전에 성령 행전이 계속 쓰여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할 때 그때는 당황하는 거예요.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령에 순종하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시내산 밑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의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었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오늘도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세워놓고 우상처럼 섬기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찾으세요. 누구를? 여호와 편의 선자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거예요. 소수였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힘썼던 레위 지파가 최초의 헌신자의 반열에 올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헌신자로 부름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헌신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다시 예비하는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일하심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통독도 하시니까 아직 뭐 사도행전 올려면 좀 멀긴 했지만, 사도행전을 다시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어내야 되냐면, 성령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성령이 누구를 통해 일하고 계신지를 보셔야 돼요. 성령님은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 받은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전에는 주님이 나귀를 타고 움직이셨다면 지금은 성령 받은 성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도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한 성도를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똑하지 못해서, 학벌이 없어서,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몸이 연약해서, 이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탁월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혜를 줘가며 쓰실 수 있고, 능력을 부여하며 쓰실 수 있고, 고쳐가며 강한 자보다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임받지 못할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아멘.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아도 단 1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빨리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쓰임을 못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믿음보다 다른 것이 앞서면 절대로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왜? 쓸 사람 많아요. 능력 줘가면서, 세워가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쓸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아니면 하나님 못하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신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개인과 가정과 교회 위에 성령께서 왕성하게 일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성령 행전이 우리 주변에 목격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목격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제가 봤을 때는, 오늘날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관만 있어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안목이 없으니까 흘러가는 대로 세상 유속에 휩쓸려서 가는 오늘날의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성령 행전이 주목되지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유는 종이 없어서 그렇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뱀에게 속은 것처럼 오늘도 성도들을 계속해서 세상 신이 속입니다. 그 세상 신이 속임 속에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속임을 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다 하는 거예요. 너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요즘에 계속 나타내는 말이 뭐예요? 인권이라는 거예요. 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품는 것이 여러분 영혼의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은 종이 있어야 일하신다 그랬어요.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의 역동적인 성령의 일들이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거예요. 종은 자기 뜻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종에게는 주인의 뜻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세상 노예처럼 붙들려 와서 억지로 하는 종이 아니라 성숙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종의 모습과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아무나 종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구해야 되는 것이 종의 삶이에요. 아무나 종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종 되고자 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믿음이 성숙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고자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 했어요? 거룩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거룩하냐? 장소와 방법에 통일이 있어야 거룩해진다 그랬죠? 모르시는 분들 그렇다 얘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편한 데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예배드렸어요. 근데 레위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는 거룩하실 수 없어. 이제부터는 내가 정해준 장소에서 내가 정해준 방법으로 내가 정해준 예물을 갖고 예배드려.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 그때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셨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말과 행할 것을 명령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한 것 다 1도 없다 얘기해요. 오직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갖고 그것을 선포하러 왔다. 너희들에게 명령하러 왔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요.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위에 뒀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 말씀이 영생인 줄 믿노라 그랬다고요. 여러분의 생각 좋습니다. 여러분의 뜻도 좋아요. 여러분의 계획도 훌륭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지만 결국에는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속에서 나온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길 원하고 그것을 앞세우길 원하고 그것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죄의 본성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앞에 와서 내가 편한 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돼지머리 앞에 두고 절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를 이방신들이 지들 신 섬기듯이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누구를 위해 만든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을 나 편하고 나 좋자고 섬기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때 진짜 내 영혼이 유익이고 생명이고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성숙한 성도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내킨 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분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감정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하여 살리는 말이 나가야 되고 세우는 말이 나가야 되고, 그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말이 나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은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 행전을 우리가 여러분 보셔야 되니까 다시 제가 기억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누구에게나 그냥 임하시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고 일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맞아야만 돼요. 아멘. 그죠? 이 조건이 맞지 않는데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무슨 조건이 맞아야 되냐면 성령님은 항상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무슨 관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일하시고 임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성령께서 나타내 주셨고, 그것을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고자 할 때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돕지 않으면 결코 기도가 상달될 수 없고 성령님이 돕지 아니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유,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그런 원수된 관계 속에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아들의 나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다시 회복하고 화목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인류의 지옥 갈 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면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루어 놓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뭐가 형성됐다고요? 이제부터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무슨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추가로 우리 성경에는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세 파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관계예요. 호적상으로는 안 팠어. 근데 온전하지 못한 관계가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부부도 서류상으로는 부부야. 그런데 온전하지 못할 수 있죠. 그죠? 주인과 종이야. 근데 종이 항상 어디를 떠나려고 그래. 관계는 관계인데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고요.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1차적으로 관계를 성립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관계가 되라 이 얘기예요. 거기서 여러분 결혼했다고 행복합니까? 결혼한 두 사람이 마음이 온전해야 행복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호적상으로는 있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온전한 관계가 돼야 행복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성령 행전은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온전해지면서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데 교회는 주님의 신부고 성도들은 다 주님의 신부인데 신랑 대신 예수님 두고 엉뚱한 데서 바람피는 일들이 있으니까 서류상으로는 관계가 성립됐지만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행전을 써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솔직히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영적인 문제에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솔직히 육신적으로는요. 내가 미안해 그래도 안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주님은 쿨하게 다 받아주세요. 빨리 돌이키셔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이 관계 속에서만 임하시고 이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조금 죄를 졌다고 정빈아 뭘 잘못했다고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릴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 그죠? 혼나기는 하지만 나를 버릴 거야 그런 생각 안 하죠? 그죠? 여러분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지 아니하심은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관계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원수 마귀가 우리가 죄 지으면 항상 우리 마음에 쑥 넣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이 관계를 흔드는 의심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러세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 인도의 확신, 자녀의 확신,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누가 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딱 새겨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강혜리 집사 학생 때 선배들 중에 어떤 한 학생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되게 열심히 해. 재명이라는 애는 되게 열심히 해. 그리고 힘찬이라는 애는 애가 좀 설렁설렁해. 근데 재명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구원 받을 확신이니? 그랬더니 막 흔들려요. 근데 이 힘찬이라는 애는 되게 설렁설렁 하는데 너 구원의 확신이니? 그랬더니 있대. 너는 그렇게 행동해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때 자기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날 사랑하신 걸 믿대.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열심히 하면서도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조금 대충 한다고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관계를 설정하신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맺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그 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 나의 바램이고 인간의 바램일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내 자녀만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 형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보게 거기 있으면 마귀와 함께 지옥 형벌 가네. 이 관계 속으로 빨리 들어오시게. 여러분 그래서 전도해야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관계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1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대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게 뭐예요? 천국 열쇠다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왜냐?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된 성령 받은 성도를 통하여 증인 삼아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신적 작정을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걷다가 구름을 보면 나도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일은 없어요. 성경적으로. 반드시 성령 받은 증인이 순종하여 나아가 그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가 그것을 듣고 들은 것이 훗날 시간이 지나서 믿음으로 작동해서 나오는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 그런데 어느 날 10년 뒤에 그때 그 전한 사람의 그 말씀이 씨앗이 내 영혼에서 발아하면서 그때서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긴 돼요. 그러나 항상 뭐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자녀된 관계, 자녀된 권리가 있는 자에게만 임하시는 거예요. 관계는 어떻게 형성돼요? 믿음으로.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고백할 때 자녀가 되고 관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결국 성령 받은 자들 통해서 내가 일한다. 성령 받았고 이제부터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힘쓰는 자를 통하여 내가 일한다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말하지만 그 자녀된 관계 속에서 일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온전함으로 안 나가요. 아버지 뜻대로 안 살아. 탕자처럼 아버지 재산 주세요 그러고 나가는 자식처럼 그렇게 사는 거고 집은 나가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있는 집안의 형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탕자예요. 집 나간 자도 탕자요.
집안에서 아버지 뜻을 모르는 자도 탕자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일은 없어요. 그죠? 왜? 2000년 전에 이루신 행하신 모든 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마귀를 진멸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그래요. 완전하다. 이미 다 끝났다. 뭐 더 이상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올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속죄할 길이 없다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어서 첫 번째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두 번째도 한번 또 그죠? 2심으로 가고 3심으로 대법원까지 갈 수 있지만 주님이 판결은 이미 주님이 행하신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속죄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지금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 받은 증인들을 통하여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죠? 감동할 수 있는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소유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증인들이 가서 그 마음을 흔드는 일들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누가복음 12장 10절에 그러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거니와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용서 못 받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 오시기 전에 내가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죠? 안 믿을 수 있어요. 뭐 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차피 이 땅에 고난 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건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증인에 의해서 주님 하신 일들을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라고 권했는데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힘입은 증인들이 나가서 증거할 때 받아들이십시오 할 때 받아들이는 게 복이에요. 안 받아들이면 더 이상 길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성령 시대죠. 교회 시대고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라는 건 뭐예요? 나 같은 죄인도 받아들이면 살 수 있는 기회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성령 받으면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기에 은혜의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개인적인 재능은 있는데 쓰임 받을 필드가 없는 오늘 이 한국교회 현실 속에 여러분은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가 복인지 아세요? 개인적인 부르심과 사역할 필드가 있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 사역은 하고 싶은데 훈련은 받을 수 없고 훈련을 받을 수는 있으나 사역할 장소가 없고 오늘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커져나가고 일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방 선교 문제를 다뤄요.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오늘 우리가 요 사도행전에서 한번 보고 왔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죠. 대형 교회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씩 회심하고 돌아오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들과 교인들이 이 부흥에 도취돼서 주님의 명령,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안 하고 있었어요. 착각하고 있었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했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거를 흔들어 버리셨어요. 순교를 통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명맥은 유지했지만 그죠? 흩어진 곳에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좀 더 한 2배 정도 큰 교회인데 크지 않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합니다. 이방 선교의 거점이 되어서,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교회가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큰 일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라고 칭찬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맞을래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얘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보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요? 교회는 누구를 세워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누구를 파송할 지침서를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 세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어떤 사람은 세웠어요. 놀고 있는 사람 세워요. 자고 있는 사람 세워요. 열심히 있는 사람 세웠어요. 근데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웠는데 4명은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한 사람은 저주의 대명사가 됐어요. 교회에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님 가슴 아파하게 하는 일들을 한 사람이 됐고, 2 사람은 초대교회의 롤 모델이 되는, 그죠?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 됐어요. 우리 집사 직분을 받은 오늘 조한호 집사는 못 왔는데, 장지 집사님 어떤 사람 될 거예요?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한 직분자가 될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니면 빌립 집사님처럼 될 거예요. 그렇죠? 빌립 집사님처럼.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앞에다가 붙여주는 거 있잖아요. 빌립이 이 글을 통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 자 되라. 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글을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통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실을 듣고 사도들이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더 많은 왕성한 사역이 일어나면서 표적과 이적이 막 나타났어요. 일약 스타가 된 사마리아 땅에 있는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가자로 가자 그래요. 가자라고 하는 사막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가자고 말씀하신지를 들으면 수월하게 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싫었으면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갈 텐데 너무 좋은데 주님이 가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갈 수 있겠어요? 내가 이 맡겨진 사역이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 목사 그거 놓고 저것 좀 하세요. 그러면은 삐질 거예요, 안 삐질 거예요? 이거 하기 싫었는데 이거 아싸 잘 됐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을 갔다가 누굴 만나요? 에티오피아 간닥의 국고를 맡은 간닥의 네시를 만나죠. 그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너는 이 글을 무슨 뜻인지 아니? 물어봤더니 누구도 풀어준 자가 없어서 모릅니다. 그때에 빌립이 이 글을 통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주님이 이사야 말씀하는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들이 널렸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에게 갈고 할 때에 돈도 준비되고 학벌도 준비되고 다 준비됐는데 믿음이 준비 안 돼서 못 간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오늘 여러분 준비하셔서 빌립 집사님과 같이 이 글을 통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의 행전 속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임광묵 집사님에게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재 집사님에게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해야 그 일들을 주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배가 부서져도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 안전할 거다 예언을 했어요. 그거는 자기의 바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기대가 아니라 먼저 영광을 봤어요. 천사가 말씀이 임했다 얘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말씀 그대로 배는 부서졌지만 그들은 다 살았어요. 276명이. 폭풍에서 살아남는 것은 우연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극진히 환대합니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신의 섭니다. 저들은 거룩한 자다. 하늘이 도왔다. 그래서 영접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기대를 뒤로 하고 바울이 추워서 불을 피우다가 나무 안에 이렇게 붙어있는 뱀을 못 보고 불에다 넣으려고 하는데 뱀이 뜨거우니까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확 물었대요. 그 원주민들이 그 뱀을 딱 보니까 익히 알고 있는 독 있는 뱀이야. 곧 거품 물고 죽겠구나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함께 가졌던 마음이 뭐예요? 저 사람은 진짜 범죄자다. 이 풍랑 속에서 살아났지만 신이 그를 가만두지 않고 결국에는 죽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초를 세고 있어. 얼마만 있으면 이제 거품 물고 죽을까? 근데 바울이 툭툭 털고, 그죠? 그죠? 내가 가질게. 그래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와, 신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곧 죽을 줄 알았던 바울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멀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 어떤 사람은 그 독사 아니었다, 그냥 구랭이였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마을 주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독사예요. 근데 왜 안 죽었어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다고요.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이런 수준을 믿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얘기예요. 믿음의 정의 얘기해 줬죠. 믿음의 정의. 믿음은 의지하고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않게 했다 하셨던 주님의 이 문자적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육체와 영혼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영생의 말씀에 부지런히 내 삶을 드리는, 투자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보험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보험 많이 들어놨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시면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보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주의 일에 순종하고 달려가는 자를 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 있게, 어떤 질병이 와도 능력 있게 밀어낼 수 있는 강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뜻을 세우시는 분이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루신 뜻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뜻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으며 마귀를 진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다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남은 고난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그 사역을 누가 감당해요? 교회 출석한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세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의지를 주셨잖아요. 의지적 결단을 해야 돼요.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희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라 그랬죠? 신명기에서. 너와 너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그랬다고요. 택하는 거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복음 전하기로 결정합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영혼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의지로 내가 결정할 때에 그때서 비로소 성령께서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결정하면, 그 결정을 통해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많이들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능력이 생긴 다음에, 그죠?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행전 속에서 여러분 뭘 보셔야 돼요? 뭔가 다 이루어지고 주어지고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전제로 약속을 근거로 내가 그렇게 하기로 의지적 결정을 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 의지를 근거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내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홍해 바다는 갈라진 이후에 가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기간 동안 믿음이 준비되어 있기에 발을 내디뎌야, 의지적으로 결정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르다고요. 다르다고. 선교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 만한 상황이 주어지면, 형편과 처지가 계산적으로 맞아 떨어지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 위에 내가 의지적인 결정을 딱 내릴 때 성령께서 그때서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한 주간, 남은 한 해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써내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움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막막하고 두렵고 지난 날들 행했던 모든 방법과 생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고 달려가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의지하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영광이 저들의 삶 속에, 영혼 속에 비춰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 사도들이 성령의 행전을 기록했던 것처럼 오늘도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성령이여 일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공개하여 주심을 통하여 저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열방에 비추어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시작되게 도와 주옵소서. 온전한 관계 속에서 임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어서 오늘 불완전한 우리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말씀하셔 진리 안에서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의지를 들이며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성령 행전을 써내려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이 거룩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